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끼리 서로 좀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옆으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국 이지구 회장 네 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평화대사님들, 그리고 원주 각계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내외 기관 여러분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아직도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이 원주교회 6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이 애쓰신 우리 최승진 눈물이 나 목사님 네 분, 정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어머니께서 원주교회를 창설하신 55년도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 한 길을 같이 걷고 계신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김경범 오라버님을 비롯해서 여기 아주 오래된 식구님들, 우리 김화수, 옥수 자매님들 오셨는지 네, 너무너무 반갑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제가 한번 박수 쳐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도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병호 회장님 정말 통일교회 원로 중에 원로이신데 이 자리에 또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이렇게 찬송 불러준 성가대,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2세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뵈니까 제가 감개무량하고 저희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주는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문득문득 생각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원주 그러면 우선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물부터 나요. 천만이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원주는 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00년 8월에 성화하셨습니다. 5월 달에 성화하시기 3개월 전 5월 달에 원주에 오셔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고, 또 그런데 그해 이제 8월에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잘 마치시고 내일 떠나시면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갔더니 너 내일 나랑 같이 미국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참 감사하지만은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좀 간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왜? 엄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식구들은 부모님께서 미국에 같이 가자,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모시고 가는 거니까 참 영광스럽죠. 근데 얼른 대답을 못하니까 엄마 때문에 그러시면서 기도해보고 갈 수 있으면 내일 1시까지 보따리 싸들고 한남동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걱정을 하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 내일 아버님이 미국에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냥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부모님 모시고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어머니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해외 선교지에 가 있고 아이들도 다 집을 떠나 있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제가 여성연합 일로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아서 어머님이 혼자 이제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중동에 가서 중동 여성 평화회의를 마치고 예루살렘이랑 그 요르단 같은 데를 들려가지고 왔더니 어머님이 감기가 쇠해져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폐렴이 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가시면 내일부터 그냥 어머님께 매달려가지고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잔뜩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느닷없이 미국 가자 그러시고 어머니께서도 우리 어머니께서도 모시고 가야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따리를 싸들고 그 다음날 1시까지 한남동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그 비행기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가서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엄마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큰 도시 행사만 끝나면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부모님께서 알래스카 코디악 가는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나는 지금 심각한 어머니의 그 참 생사의 그 기도에 계신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알래스카 코디악 가서 뭘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 알래스카 코디악을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인류의 식량 문제는 바다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바다를 개척해야 되지 인류의 식량 문제가 바다에서 해결된다. 그래서 늘 바다의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그 많은 훈련과 수련을 바닷가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래도 나는 지금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또 아버님께서 기도해 보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모시고 가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래스카 코디악을 갔습니다. 갔는데 매일 아침 일찍이 이제 훈독회를 하면 제가 이제 훈독회를 그 책을 낭독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거지? 고기잡이가 지금 내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그냥 또 아버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몇 마리 잡았나? 또 이렇게 물어보시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당신의 그 낚싯대도 이걸로 한번 잡아봐라. 어머님은 또 어머님 신으시던 장화도 주시고 이거 신고 잡아봐라. 그거 뭐 아버님 주신 낚싯대에 어머님 주신 장화를 신고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 마음에 자꾸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많으셨던 분인데 아버님께서 엄마는 눈물로 빚어 만든 여인이다. 그래서 너도 눈물이 많지. 저도 그래서 눈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훈독이 하다 말고 이렇게 막 울고 그랬는데 8월 24일 날 아침에 오늘 아침엔 이걸 읽어라 그리고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그 제목이 영계 가는 길이에요. 영계 가는 길. 하필 영계 가는 길을 읽어라 그러시네. 그래서 그냥 그걸 읽으면서 그냥 눈물 콧물 다 정말 흘리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모님 말씀 중에 영계 가는 길이 있어요. 이상천국 하나님의 뜻과 이상천국 그 책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영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차피 우린 다 영계를 가는데 영계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영계를 가느냐. 이런 이제 내용이 그 책에 이제 아버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걸 읽었는데 그때 전화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일본에 있다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제가 남편에게 엄마를 좀 잘 보살펴 달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거기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방금 성화하셨대요. 그게 8월 24일 그때
알라스카 시간으로 아침이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붓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참 아름다운 충원이라는 그 저희 어머니의 휘호를 써주시면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다 영계에 간다. 엄마만 가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영계에 간다. 우리 식구들은 영계에 갈 때 기쁘게 환송해야 된다. 슬퍼하지 말고 환송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계 가는 길이 환하게 되고 영계에서도 많은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동료들 영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천사들 환영을 하니까 절대 울지 마라. 그러시면서 며칠 동안을 못 가게 하시더니 당장 빨리 가라 그러시면서 아버님 찝차를 내주시고 빨리 공항으로 가라. 무슨 비행기든지 빨리 타고 한국으로 가도록 해라 그러셔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써주신 그 충원이라는 휘호를 들고 그리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장례 성화식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화식장에 가니까 2000년인데요. 그때 가니까 어머님 참 쓸쓸해요. 그죠? 근데 그 아버님이 써주신 그 휘호를 앞에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한남동에 앉으시자마자 황선조 협회장 나와서 그 엄마 난영이 엄마 성화식 보고하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의 참 무한한 그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영계에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가 모두 영계에 갈 때 여기다가 자기의 그 네임 배지 명패를 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명패를 달고 가는데 엄마는 이제 개척 시대에 그 정말 개척의 사도로서 정말 하늘 앞에 공을 세우고 가고 수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렸지만 그 고생 보따리와 그 눈물이 하늘 앞에 가서는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영광의 보따리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시고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충원이라는 그 희호를 써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문난영이를 사무총장에서 세계회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여기다 명패를 달고 가는데 개척자이면서도 개척의 사도이면서도 세계평화협상연합 세계회장 문난영 모친 최정순 이렇게 말하자면은 엄마의 명패를 달고 간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른다. 조상들도 많이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월 24일에 여성연합 사무총장을 7년 한 후에 2000년 8월 24일 어머니 순간에 세계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전 세계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최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그 개척 정신을 우리가 전승해서 정말 원주교회를 다시 그렇게 초창기에 부흥하던 그런 그 교회로 부흥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걸로 제가 알고 어머님의 그 참 생애의 한 단면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혹시 명사심리에 해당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사심리에 해당하 그 원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인 거 아시죠?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에요. 저희가 살던 곳이 갈마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갈마라고 하는 곳에 김정은이가 지금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호텔을 40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원산이 금강산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산을 거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그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비행기로도 올 수 있고 갈마에 아주 굉장한 비행장이 있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마식령 스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원산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친 되시는 분이 일찍이 개화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산의 최초로 사립학교, 취성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인재를 또 배출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밀사로 갈 때 독립자금을 지원하시고 원산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도록 그렇게 주선하신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때 이준 열사가 고종황제 밀사로 헤이그에 갈 때는 전부 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갔다, 뭐 원산에서 갔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원산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신 그 외할아버지 덕택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모님은 원산의 그 선교사들이 세운 누시 여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에 와서 이화 전문을 다니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하여튼 한국 여성 교육사에 보면은 원산 누시 여학교가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여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화에 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고는 이제 원산에 가서 교직을 잡고 계시다가 마침 그때 원산 수산전문학교에 수산학 교수로 와서 계시던 경상도 태생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독립이 되자마자 우리가 정말 남북이 갈리는 그런 참 기가 막힌 한반도의 사정이 생겨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이런 분행을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고향 통영을 한 번도 못 와보셨죠. 그 뒤로. 그래서 이렇게 남남북녀가 북한에서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10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터지는 동안에는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쳐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그냥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혹시 여기서 북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신 분? 여러분들 다 젊으셔서 부모님이 혹시 오셔도 저는 그때 인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국민학교죠. 그래서 인민학교라고 합니다. 인민학교 1학년이었지만 얼마나 습성을 했는지 몰라요. 남북이 갈리면서 북한의 소련군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북한을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서 얼마나 이제 그 지식인들, 지성인들, 뭐 대학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지주들 박해가 시작을 하면서 감시가 보안소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안소는 한국에서 경찰서죠. 보안소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말하자면 혹시나 반동 발언을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반동 발언을 하나 제 인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반동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좀 박해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정말 창으로 칼로 죽인 그 장면을 또 학생들에게 가서 보라 그래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해요. 그런데 아버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무슨 반동 발언을 했대요. 그런데다가 남쪽 출신이고 저희 어머니는 또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식인이고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지주에 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압박이 오는 그런 중에 아버지가 반동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막 그냥 찾아다니다가 함흥의 감옥에 계신 걸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 늑막염이 생겨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주고 병보석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치료 중에 6.25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북한에서는 살 수 없다. 이제 기회만 있으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군이 북한으로 막 유엔군과 더불어 쳐들어 올라올 때 원산에서는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뭐
아, 그런 장면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렇지만 곧이어서 중공군이 막 또 천의로 오면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니까 저희 가족은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들 원산 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면 원산 폭격이란 말 유명하죠. B-29가 40대가 원산 항공에 떴어요. 왜냐하면 그 갈마에 그냥 군사 비행장이 있었고 원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 거기부터 그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그 원산 시민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원산 폭격할 때. 그런 가운데서 후퇴가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는 일사후퇴라고 그러지만은 북한에서는 10월 말부터 이제 후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8일에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간단한 그냥 그 먹을거리만 가지고 피난보찜을 싸가지고 원산 부둣가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국제시장과 똑같죠. 그거는 이제 흥남이었고 저희는 원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부둣가에 얼마 12월 8일이었으니까 뭐 그냥 눈보라에다가 폭풍이 몰아치는 그 부둣가에 수많은 피난민이 배를 타려고 나왔는데 벌써 큰 배는 다 떠나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만삭이셨어요. 더구나 만삭이었기 때문에 그 몸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 배를 탈 수가 없던 거예요. 꽉 찬 배니까 그 배는 떠나고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나룻배를 구해가지고 그 나룻배에 우리 가족을 싣고 우선 원산이라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산 앞에 있는 조그만 모드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40리 떨어진 섬인데 여러분들 6.25 전쟁사에 보면 그 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섬이 아주 굉장히 그때 그 원산을 이제 말한 정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9채밖에 집이 없는 조그만 섬에 피난민이 200명 넘게 막 들이닥친 거예요. 겨울에 고기잡이도 못 나가고 식량은 다 바닥에 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배를 얻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남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바닷가에 큰 배들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일을 저희는 12월 8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벅찬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안 돼요. 공산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 섬에서 6개월을 지나면서 2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다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슬픈 것 중에 배고픈 슬픔이 제일 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섬에서 막내를 낳았어요. 얼마나 혼자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낳아놓은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전쟁 현장에 저희는 전쟁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섬에서 6개월을 지나면서 전쟁이라는 게, 배고픔이라는 게, 인민군과 국군이 교대로 싸우고 들어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전쟁이 나니까 페니실린부터 사 모으셨어요. 페니실린을 가지고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국군도 인민군도 막 상처를 입고 죽게 되니까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예요. 그때는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였어요. 그래서 페니실린 놔주고 알랑미살이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전쟁 때 알랑미살 요만큼씩 얻어다가 큰 솥에다 물 넣고 알랑미살 몇 개 넣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서 물만 먹으면서 연명을 한 것이 그 섬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여인을 아마 살리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국군이 쳐들어왔는데 잘생긴 국군 소위가 그 집을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국군소위가 뭐하러 들어왔나 그랬어요. 그 주인집에 아주 예쁜 딸이 있어가지고 그 딸이 국군이 들어올 땐 국군 만세 부르고 인민군이 들어올 땐 인민 만세 부르고 그래서 섬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 여자가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 언니 보러 들어오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국군이 엄마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하고 붙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학도병으로 연세대학 그때는 연희 전문이라고 그랬죠. 연세대학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군대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엄마하고 이화전문 다닐 때 아주 친하던 친구의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로에 가면은 종로에 주단집이 많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주단집을 하던 집에 이제 아들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원산에서 사시니까 기숙사에 살았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그 친구 집에 주로 가가지고 많이 지냈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볼 때 남동생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참 좋아 보였던가 봐요. 자기 누나보다 우리 엄마를 더 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 나와서 학도병으로 일선에 자출이 되니까 나는 원산으로 가고 싶다. 우리 엄마한테서 원산 얘기를 많이 듣고 원산이 아름다운 곳이고 또 혹시 행여나 이화 전문을 나오신 최정순이라는 그 자기 누나의 친구를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원산으로 온 거예요. 그 섬이 원산으로 들어가는 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소이, 이름이 백소이,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백소이라는 거. 그 백소이가 누님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 끝납니다. 제가 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백소이가 구한 배가 해군 수송선이었어요. LST 해군. 그 배를 저희 가족만을 위해서 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섬을 중심으로 그 원산 앞바다에 있던 섬에 있는 피난민들을 다 싣고 나왔어요. 그것이 이틀을 걸려가지고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저희가 또 6개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를 제가 그 이후에 얼마 후에 가봤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운동장에 천막 쳐놓고 화장실도 없이 그냥 한쪽에 그냥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엉망진창이었죠. 여러분들 피난 시절에 그런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6개월을 지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피난 시절의 삶을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하고 아버지 고향을 방문했더니 너무나 고향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 천재 신동 소리를 듣던 아들은 어디 가고 없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졸망졸망한 아이들만 데리고 오니까 그 시골 사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너무나 기가 막혔죠. 우리 어머니가 백방으로 취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화 전문 동창들이 도와줘가지고 오게 된 것이 원주. 그때는 원주 여상고였죠. 그래서 원주 여고의 가사 선생님으로 그렇게 취직을 하게 돼서 원주에 오게 됐습니다. 원주에 와서 어머니가 막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5남매 중에 유일하게 아들이었던 제 남동생이 9살짜리가 학교에서 뇌염 주사를 맞고 오더니 그냥 그날 저녁에 열이 오르더니 새벽에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서의 희망과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어머니에게 생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매달릴 땐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 목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이 좀 전쟁을 치른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시고 원주가 또 굉장히 기독교가 센 곳이죠. 여기 우리 도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주가 아주 민주화 운동이 센 곳이었고 그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감리교회에 열심히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으시는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지방에서 뭐 부흥회만 있다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참석을 하셨어요. 오로지 내가 붙들고 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는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그 계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좋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막 계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시를 어머니가 믿으시면서 열심히, 그리고 이화 그 학교가 이화대학이 감리교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고3 담임선생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데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그 교정에서 최현목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최현목 선생님이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과장이고 교무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현목 선생님을 만났는데 최현목 선생님이 너 신앙생활 하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는 신앙밖에 붙들 게 없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나는 재림 메시아를 꼭 만나야 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최현목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그때 흥인동,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됐던 흥인동, 거기 아까 잠깐 사진에 나왔었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는 대문에 간판이 하나 탁 붙었는데 간판을 딱 보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아니 이 다 허물어가는 이 초라한 집에서 무슨 세계 기독교? 야, 이게 뭐냐? 그랬대요. 그런데 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웬 잠바 입은 청년이, 젊은 청년이 잠바를 입고 나오는데 이 최현목 선생님이 아주 공손하게 거기다 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웬 대학 교수가 저렇게 젊은 청년인데 또 행색도 초라하게 그냥 잠바를 입고 그냥 계시는데 저기다 대고 절을 하라. 얘 누구니? 그러니까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낮에는 유효원 협회장님이 원리 강의를 하시는데 참석을 하고 밤이 되니까 그 낮에 봤던 젊은 청년이 밥상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밥상 위에다가 시험지를 놓고 어머니를 앞에 놓고 원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계시 받았어도 이게 무슨 계시인가 잘 몰랐던 거 이런 거를 그냥 다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거죠. 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온 애들은 다 최현목 선생님이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돌봐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말씀 들어라. 그래서 3박 3일 동안을 말씀을 다 듣고 난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 잠바 입은 청년이 누구구나. 잠바 입은 청년이 누구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딱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늘 보던 하늘인데 새 하늘이더래요. 늘 보던 땅인데 새 땅이더래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메시아 기다리면서 뭘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천국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같은 하늘이고 같은 땅이지만 주권이 바뀌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성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 땅에 새 주권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원주에 가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새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나갈 때 가까웠던 그런 권사님들, 또 학교에서 아주 몸을 새기고 공부 잘했던 학생들, 그 조그만 저희가 그때 조그만 그 학교에 숙직실 옆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정말
정말 아주 고생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남쪽에 와서 피난보찜을 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방에다가 학생들과 어머니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조그만 방이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 방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힘들다. 아이들 데리고 그냥 그 학생들 데리고 우리들 데리고 어머니가 예배 보러 장소를 보러 다니는데 강가에 가서도 예배 보고 산에 가서도 예배 보고 집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마음 놓고 찬성을 부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가에 나오는 있죠 오대양 육대주 새 하늘과 새 땅이 노리잖아요. 이게 사탄 세력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여러분 부름받은 몸 얼마나 좋은 노래. 그때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산으로 강가로 예배를 보러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주님을 직접 모시지 못했지만 그 뒤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는 그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죠. 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에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어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참 여성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봤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했던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산으로 강으로 예배를 보러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원주시 원동 산업원지에 땅을 말하자면 빌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도지를 주고 거기다가 우선 초가상간이라도 지어보자. 은행에 융자를 받고 학생들이 준 기념품까지 다 팔고 알랑미살, 배급살도 모아놨던 거 다 팔고 그러고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 가난하니까 학생들이 그때 가난하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오면은 저 벽돌을 찍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지은 것이 원주 초가상간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그런 판인데 아버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갔고 이대 연대에서 참 말하자면 신앙이 다르다고 퇴학시키고 퇴직시키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원주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단교회에 빠진 이 최정순 선생을 학교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 학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학교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보고 양자택일을 하라. 참 존경받는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그러나 학생들 얘기가 그래요. 그러나 이 종교가 달라서 도저히 이단 교육에 빠진 사람 둘 수 없다. 어머니한테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냐 학교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찾았는데 오로지 유일한 내 생명인데 내가 이 길을 안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사표를 내셨어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데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교사의 자녀들은 이제 학비를 대줘요. 학비를 학교에서 무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사 자녀라고 해서 학비도 무료로 이제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았는데 교사를 떠나니까 그 혜택이 다 없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딸 둘의 그 학비를 대신해서 다른 학생 둘을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너희가 무료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에 따라서 두 아이를 택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걔네들 학비도 있어야 되고 당장 교회 운영하셔야 되는데 뭐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만 하세요. 그냥 하루에 고구마 하나, 감자 몇 개 이거 삶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거 하나로 견뎠어요. 저는 반장이고 전교 수석을 하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제가 밥을 굶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 도시락을 교대로 내 책상 밑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다 주는 도시락 하나 먹고 하루 종일을 견디는 그런 이제 생활이 원주교회 초창기 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모도 섬에서도 살아나고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도 살아났는데 이제 뭘 못하겠느냐.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셔도 좋습니다. 고아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신앙 하나님 재림 좀 만나가지고 어머니의 신앙을 피세요. 우리도 엄마의 신앙을 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어머니가 그 말에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여러분 오대양 6대제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의 새 나라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짜기도 가겠습니다. 십자가 길도 가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그때 원주교의 초창기를 우리가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느닷없이 길 가던 어떤 포로 수용소를 나온 제대 군인이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정대옥 씨라고. 우리 경범 오라버니 기억나시죠? 정대옥 씨. 이 양반이 느닷없이 찬송을 듣고 들어오더니 어떻게 살림을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맹물 놓고 앉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원주 이 시장에서 조그만 목판에다가 군복을 놓고 파는데 이 군복 장사를 해서라도 제가 좀 교회 살림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군복 장사 해가지고 저녁마다 보리쌀 조금, 감자 몇 개, 고구마 몇 개 이렇게 연탄 이런 거 하나씩 사들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대옥 씨를 우리가 천사라 그랬어요. 하늘이 보내준 천사다. 그런 시절을 저희가 보낸 것이 1955년부터 56년, 57년, 58년 그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께서 원주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원주가 우리 그 통일교회 역사상 식구가 우리 말하자면은 식구가 직접 그 교회를 지은 곳은 원주가 첫 번째예요. 원주가 첫 번째고 전국에서 원주가 아버님이 세우신 부산 범내골 교회와 아버님이 세우신 대구 그다음에 청파동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본 가옥을 산 것이고 식구가 직접 져서 간판을 달고 예배를 본 것이 원주가 첫 번이래요. 이게 우리 통일교회 역사에 나왔어요. 원주가 그만큼 역사적인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원주에 와서 부흥회도 하실 때 아주 그냥 커다란 붓글씨로 이렇게 현수막도 써주시고 7, 8번을 다녀가시고 그리고 또 58년도인가 9년도에는 3월에 오셔서 주무시고도 가셨어요. 그 기가 막힌 초가상칸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이런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이 원주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고 봐라.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세계의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고향이 된다. 여러분 50년대 한국의 경제사정 또 사회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고 피난민이 그렇게 많았고 그 서름과 고통이 그렇게 많던 그 시절인데 문청재님이 우리들한테 어린 그 성화학생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늘 성화학생들 노래 불러 너무 고맙고 작은 내 생각이 자꾸 나는데 저렇게 어린 학생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찾아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1등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그때는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보고도 제가 법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너 영문과를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대학 입학금을 낼 수가 없는데 입학금을 대주셔서 제가 이제 입학금을 내고 정말 숙대 영문과를 가는데 그때 배운 영어를 그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을 만나는데 50년대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구
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저 중동 그 열악한 나라에도 통일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처음 만나고 말도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제가 뭐 아프리카 말을 못하니까 안 통해도 그냥 참부모님 그렇게 하면 다 통해요. 그리고 또 참부모님이 가르치신 이 아름다운 평화세계,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 그거를 그냥 뭘로 이루느냐? 참사랑으로 이룬다. 그런 아버님의 말씀, 그런 아버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전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유럽의 그 36개국을 저희 남편과 같이 이제 특명청사로 곳곳을 다녔는데요. 그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식구들이 그냥 어디든지 가면 그냥 참 산마리노 같이 안도라 같이 인구가 3만 5만 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산골짜기 나라, 산꼭대기 나라 이런 나라에도 통일교회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한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정성 들이는 세계의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실감이 납니까? 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K-팝, K-드라마, K-문화, K-의복 요즘은 K자 붙어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 하버드니 뭐 펜스테이트 이런 유명한 옥스퍼드 이런 유명한 대학의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4개의 나라를 꼽았는데 그 나라 4개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코리아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너무나 저는 요즘 뭐 그냥 코로나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요 저보고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래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한 120명 모였는데 80%가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저보고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래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데 방탄소년단을 백악관에 부르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자기네 글자로 하고 싶다. 유엔에서 한글을 공식 언어를 하고 싶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는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조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면 이 조그만 동방의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조그만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건국이념을 세우고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코리아 한국 사람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50년대, 70년 전에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가가지고요.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요. 무슨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이 여럿인가? 아내가 여럿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내가 여럿이냐? 남편이 여럿이냐? 이래요. 우리는 단 한 분의 남편과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늘 말을 그렇게 하죠.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서부터 요즘 내가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끝날 때 됐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하버드 대학의 이런 뭐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의 그 논문을 보면요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50년대에 그 기가 막힌 피난 생활 속에서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조그만 한국 여자가 제가 뭐 인물이 좋아요. 무슨 정치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뭐 장관을 했습니까? 이 조그만 한국 여자가 나라마다 가면요. 대통령 만나요. 영부인 만나요. 앞에 놓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기문 총장님 총장 되셨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세계 평화여성연합의 비전이 이렇다. 문총재님의 비전이 이렇다. 당신이 한국에 오면 우리 여성연합을 좀 방문해달라.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유엔에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도 문이냐 그러고 묻는데요. 반기문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성을 끝에다 다니까 반기문 하면 끝에 가서 문이니까 당신도 문이냐. 통일교인들을 외국 사람들은 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듯이 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문이라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당신도 문이냐 그러더래요. 그것을 반기문 총장님이 저보고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반기문 총장님 우리 참 그 행사에 여러 번 오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그 50년대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영어 배워라. 그거 가지고 세계를 다녀야 된다. 그럴 때는요. 속으로 거짓말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세계 다른 그 세상적으로도 지금 K-드라마, K-팝,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뭐 방탄소년단, 뭐 싸이 그 처음 그런 문화 파워,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문화 파워를.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는 날이 와야 된다. 이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하드 파워,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세계인을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가느냐?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 파워가 뭐냐? 문화라는 거죠. 문화. K-문화. 드라마, 영화, 음식, 뭐 역사 이런 게 다 이념, 사상 이런 게 다 소프트 파워잖아요. 그 소프트 파워의 제일 원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뭐예요? 소프트 파워. 부모님이 시작하신 거 뭐죠? 리틀 엔젤스. 리틀 엔젤스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리틀 엔젤스를 데리고 세계를 데리고 인솔하고 다닐 때는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요? 어디 나라예요? 그게 어디 있는 나라냐? 아, 그 전쟁한 고아가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무대에서 춤추는 아이들 숫자가 관광객 거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리틀 엔젤스의 초기예요. 그렇게 초기에 정말 리틀 엔젤스가 출발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한국이 우뚝 서는데 원조가 리틀 엔젤스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60주년 될 때, 6.25 60주년 될 때 그 16개국을 다 다니면서 보훈의 공연을 하라. 그래서 제 남편도 걔네들 데리고 60주년 기념에 16개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는 코리아 너무 고맙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이런 것이 소프트 파워다. 이 소프트 파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사상, 이념. 이거 가지고 남북 통일도 해야 돼요. 제가 북한을 19번 다녀왔다고 그랬죠? 19번 다녀왔어요. 북한 사람들 만나면 제가 북한 말이 조금 어딘가 나오나 봐요. 저보고 문회장 선생 고향이 어디야요? 맞춰보시라요. 네.
혹시 여기 아닙니까? 혹시 여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여기 원산이라고. 기리민 기리티. 제가 북한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 사람들 만나면. 근데 북한의 그 주체 사상과를 나온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 우리를 안내하길래 내가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라요. 그랬더니 주체 사상은 내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어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함부로 하라고 하십니까?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을 능가하고 극복하려면 원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2세 젊은 사람들 원리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선화교피대학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원리를 그냥 원리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원리는 기본 이념 사상이고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서의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려면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참사랑 정신 죽어도 아까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랑 정신 이런 게 그 현장에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돼요. 이건 정말 참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말하자면 같이 따라간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염려해주고 초창기 우리 원주교회 매 맞고 학생들이 오면은 그 매 맞은 언니나 오빠를 붙들고 서로 울고 기도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막 그냥 야단 맞고 오면은 그 학교에서 야단 맞은 언니 붙들고 이러던 그런 공동체 속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공산주의, 북한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앞장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그냥 원고는 써들고 왔지만 원고는 이렇게 어디로 다 지나가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가시기 얼마 전에 새벽 혼덕의 시간에 절 보고 그래요. 그래 난영이는 그동안 지구를 몇 바퀴 돌았나 이 말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바퀴 돌았는지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 비행기 마일리지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계산하면 지구 몇 바퀴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구를 한 60바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60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수고했다고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60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더 돌아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제가 지금 80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버님 제가 이제 후배들이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80까지는 안 겠죠. 아버님 가시기 전이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가 12살을 감해줄게. 10살도 아니고 12살을 감해주신대요. 12살을 감해줄 때니까 젊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지금 80인데 젊어 보이죠? 예. 저는 이게 참부모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또 큰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천정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정말 동년배가 많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 얼굴이 잘 금방금방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그러시면서 너는 나하고 너희 가정은 제 남편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 부부는 나하고 동년배지 어머님이 저보다 조금 어리세요. 그러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서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43년이 되면은 90세고
33년이 되면 90세가 되고 43년이 되면 100세가 된다. 그때까지 건강 잘 챙겨서 나하고 같이 가자.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여러 식구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버님께서 12살 감해 주신 것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젊다고 생각하고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모두 정말 부모님의 고향 정주, 평양, 또 제 고향 원산도 한번 여러분 제가 19번을 다녀왔는데 원산은 아직 못 가봤어요. 개별 행동을 허락지를 않아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소원은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버스로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금강산에서 회의하러 갈 때처럼 금강산을 넘어서 여러분 한번 원산, 정주, 안주, 어머님 고향 안주, 평양까지 다녀오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정성 들이고 늙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